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14장부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 동안에는 이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였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냥 단순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됐어요. 계셨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함께 거하기만 하면,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었어요. 문제는 이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제 제자들만 따로 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말은요, 홀로 서기 했을 때 너가 이젠 제대로 완성된 모습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따라다닐 때는 그냥 훈련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의지와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서 뭔가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그렇게 순종만 하면 되었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실 때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인격적인 주체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떠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남겨두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축복을 온전히 누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있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있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가 돼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지만 그 보혜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시잖아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그렇게 따르는 실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신 영이신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리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셨지만 영이신 예수님이
분명히 실체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을 누리게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돼요. 문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그 계명을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오면 너희를 그렇게 온전히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따르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 진리는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옳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것. 주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이라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빌립보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본받으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볼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따르는 것은요.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래요. 그렇게 하셔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도 영화롭게 하셨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뭐하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는 것. 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항상 복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래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자,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여 주신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대요. 우리는 이 비밀을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왜 이 본문을 계속 읽느냐면요. 지금 읽는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던 말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과
또 너희가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울은 잘 이해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생각은 이런 것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아, 그것이 그렇구나. 이런 생각과 저런 생각. 근데 마음은 뭘까요?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적인 것은 무엇이 옳은 줄 알아요. 아, 술을 먹으면, 아, 도박을 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요, 그런데 나 먹고 싶어, 나 하고 싶어 하면은 어디로 끌려갑니까? 옳고 그름에 끌려가지 않고요, 하고 싶다고 하는 대로 끌려가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옳다고 하는 그 부분들도 전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또 에베소서에서 동일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제 복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부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취할 때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래요. 6장 12절에 보면 그 영적 싸움은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싸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정말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 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보다 더 힘센 자로 표현하지 않고 세상 주관자들, 권세들, 통치자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싸움의 대상이요, 권세와하고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은 내가 그 권세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싸우는 것은 누가 왕이냐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주권자들과 악한 영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기들의 종이 되도록 나를 끄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예요? 원래 내가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왕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의 권위 아래 놓여 있는데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따르고 자기의 종 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건든대요. 그러니까 싸움은 나와 악한 영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세상의 저 사단을 왕으로 섬기느냐, 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주도권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에요. 나의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권을 어디다 두느냐. 그래서 바울이 계속하는 말은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라. 예수님은 순종까지만 말했는데 바울은요, 그것을 하나를 더 뛰어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합니다.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어디에다가 집중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복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꾸 우리가 들어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을 보면요, 우리가 자꾸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라고 하거든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을 것이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꽉 붙잡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꽉 붙잡고 있으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잖아요. 붙어 있으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너 붙어 있지 않으면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젠 죽은 자가 돼 있어서 밖에 버려 쓸모없는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으라. 그래서 그 책임이 얼핏 보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여기서 붙어 있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붙어 있다라는 표현을요,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는 것이래요. 또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열매도 우리가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 붙어 있다라는 표현을요, 여기서 7절에는 좀 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말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마음에 담겨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졌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졌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따르려면 조건이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요, 의미화 되어져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들려지고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을 받을 수도 없어요.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지킬 수 없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 거하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인데,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리 영이 그래서 오셨대요. 진리 영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신대요. 앞서 빌립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그래요. 그분이 누구예요? 진리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비밀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거하는 데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앞에 포도나무와 가지를 붙을 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부터 다시 보면 조금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한다. 자, 포도나무에요, 가지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그 가지가 그런데 둘로 나누어져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둘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겉으로 보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붙어 있어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다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가지처럼 보이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가지치기에 다 버려요. 그것은 붙어 있지만 죽은 가지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산 가지만 남겨두신대요. 그리고 그 가지가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 다른 부분들도 깨끗하게 해서 나온대요. 이게 제일 먼저 포도 농부가 하는 제일 첫 번째가 가지치기예요. 이미 아닌 것은 이미 처음부터 다 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존을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다, 그거는 붙어있지만 죽은 가지였으니까 다 쳤잖아요. 근데 나머지 우리의 실존을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씀으로 인하여 이미 깨끗해진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해졌다. 우리가 이미 열매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온전한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그게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로, 거룩하는 비밀로 우리는 온전히 깨끗해진 자래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분명히 깨끗해졌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가지처럼 말려져 버려서 다 버리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깨끗해졌는데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붙어있는 우리 가지가 계속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붙어있는 방법.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은 무슨 싸움이냐? 하나님의 왕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유일한 싸움이에요. 내가 뭔가를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의지대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나 하기 싫어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하기 싫다고 하는 내 마음은 내 의지가 아니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옳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도요, 그것이 나를 이끌지 않아요. 딱 둘이 있대요. 그의 아비가 마귀냐, 그의 아비가 하나님이시냐. 아비가 마귀면 제 것을 말하는데 거짓 것으로 말해서 우리를 옳은 길로 가지 않게 해요. 우리의 아비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있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밧세바를 범하는,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범은 죄를 짓고 난 후에 거의 1년이 다 되어서 숨겨져 있던 그의 죄를 무감각했던 것이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할 때 하는 말이 있죠. 그가 회개할 때 했었던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세요. 내게 있어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래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나를 해달래. 왜?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가. 주의 성령께서 나의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나는 옳은 것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붙어 있어야지 산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가기 싫어요. 내 아들 사랑해야 되는 것 알아요. 내 자녀 사랑하고 정말 좋은 소리 해줘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해요. 다른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인된 하나님이 사단된 마귀의 주인으로 신분이 바뀐 게 영적 문제 아니에요. 영적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 사단이 와서 우리를 통제하는 상태가 영적인 문제에 있는 자예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깨달음 가지고 된다고요. 가르치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가르치는 것은 옳아요. 근데 그 옳은 것을 내가 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영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주인을 바꿔야 되는 문제니까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 하는 비밀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으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거룩함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드디어 거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의 뜻을 알 수도 있고 그의 뜻을 온전히 지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뜻을 온전히 계명을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게 되어서 본래 회복되어져야 될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기쁨의 관계가 그래서 회복되어져서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니까. 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것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됐거든요. 그리하면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여기서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 원하는 것이 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뜻이 누구 뜻하고 맞아요?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순종하니까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하는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해주세요. 그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하는 것이래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생명 얻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면 꽉 붙잡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어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드디어 이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의 가장 핵심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죽기까지 순종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바울이 또 성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복종하름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뺏길 수 있다라는 그 말일까요?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 자체는요,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거하신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떠나신다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이 떠나지 않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붙어 있는 것. 예. 우리는 구원을 얻음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열매 맺는 생명의 멸관을 얻는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더욱더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전권을 날마다 맡기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것.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곧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검을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표현할 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이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없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몸부림이 영적 싸움의 승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